여러분 혹시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을까요? 이청준 작가의 화제작 이 벌레 이야기를 이 작가 출신인 이창동 감독이 시나리오로 각색한 작품인데 2007년 칸느 영화제에서 여우 주연상을 수상했다. 아주 유명한 그 작품이지요. 관심이 있었지만 직접 보지는 못했고 얘기로만 들어서 줄거리 내용을 대충 알고 있었는데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인터넷을 좀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전도연 배우가 그 배역을 맡은 신혜라고 하는 인물이 주인공입니다. 신혜가 돈이 많은 줄로 착한 박도섭이 그 돈을 빼앗으려는 목적으로 돈을 유기 위해서 살인까지 저지르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박도섭은 체포되었고 신혜는 시리에 빠져 약을 사 먹기 위해 약국에 갔다가 거기에서 약사인 이 김집사의 권유로 상가 작은 교회의 치유 집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고 거기에서 신자가 되어지는데 교도에서 가서 이 박도섭을 면회하고 그를 용서해 주겠다고 하는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해 주려고요. 저한테 너무 큰 고통을 안겨준 사람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해 주라고 하셨잖아요. 신혜를 사랑해서 교회에 함께 출석하고 있던 카센터 사장 이 총찬이 마음으로만 용서해 주면 되었지 교도소에까지 찾아가 면회하고 그럴 필요가 있느냐. 신혜 씨가 성자도 아닌데 라고 만류하지만 신혜는 끝내 몇몇 교인들과 함께 박도섭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신혜를 만나러 나오는 이 박도섭의 모습이 너무 말끔한 거예요. 그 피해자가 겪고 있을 그 내면의 고통, 아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가 경험한 은혜, 평안, 자유에 대해서만 주절거리는 그 도섭의 모습 속에 혹시 우리 자신의 모습이 겹쳐 보이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받으면 모든 게 다 깨끗이 끝나는 문제냐? 이런 그 물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 용서받으면 우리 모든 죄가 완전히 다 끝나고 해결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도섭과 같은 살인범이라도 회개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쉽게 박도섭처럼 용서받았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나는 자유하고 평안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건 결코 옳은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박도섭이 신에게 영화에서처럼 말하지 않고 예수를 믿고 보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는 것을 더 처절하게 깨닫게 되었다. 주님 어머니에게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를 내가 지었다.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고 있다. 정말 미안하다라고 눈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그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을까요? 물론 그러면 영화가 안 되었겠지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고 용서받은 사람의 모습이고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오늘 말씀의 주제가 용서인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라고 묻는 것으로 오늘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사실 베드로가 제시한 7번의 용서라고 하는 것은 당시 그 사회적인 상황에서 굉장히 관대하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었지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 랍비들은 3번의 용서를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모스서에 이런 구절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아모스 1장 3절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 6절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 9절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 11절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그런 식으로 이 서너 가지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라는 말씀이 아모스에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하나님께서 세 번 죄를 지을 때까지는 참아주시지만 네 번째 죄부터는 벌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도 세 번의 죄까지는 참아주어야 한다라고 가르쳤던 것이지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세 번의 죄를 갑절로 더한 거예요. 6번에다가 한 번을 더해서 7이라는 숫자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형제가 내게 잘못하면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사실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수잖아요. 그러니까 7번의 용서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생각할 수 있는 최대 한도의 용서였고 완전한 용서였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질문에 주님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그 전에 이 구약 율법에는 사실 이 용서라고 하는 개념이 없지요. 너희끼리 서로 용서, 하나님의 용서는 있지만 너희끼리 서로 용서하라라는 개념은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율법의 법칙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레위기 24장 20절로 24절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라. 여러분 이런 그 율법적 상황에서 용서가 있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은 너희끼리도 서로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만 용서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여러 번 하셨지요. 주기도문에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하셨고,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그와 같은 용서가 정말 우리에게 가능한 것이냐 하는 것이죠. 또 용서해야 한다면 어디까지, 어떤 죄까지 우리가 용서해야 되느냐. 정말 밀양에 나오는 그 시내와 같은 상황에서도 도섭을 용서해 주어야 하느냐. 어때요? 그런 용서가 정말 가능할 거예요? 사실 저는 죽어도 시내만큼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리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어떻게 내 아들 유괴에다가 죽인 그 사람을 용서하겠다고 교도소까지 면회가고, 물론 완전한 용서에 실패하고 말았지만 그러나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더 완전한 용서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이 탕감받은 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여기서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 개념에서의 종, 즉 노예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을 측근해서 모시는 관리를 말합니다. 어떤 관리가 임금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1만 달란트는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고 한 데나리온은 장정 한 사람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라고 그러면 한 장정이 6천일 동안 20년 동안 일하고서 모을 수 있는, 그러니까 한 푼도 쓰지 않고 20년 동안 모아야 비로소 한 달란트를 모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란트가 아니라 1만 달란트입니다. 당시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던 이스라엘이 로마 황실에 바치는 1년 세금이 800달란트 정도였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라고 그러면 사실 한 사람이 질 수 있는 부채의 양도 아니고, 아무리 임금이 돈이 많다 하더라도 한 사람이 빌려줄 수 있는 그런 채무의 양도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많은 빚이 아니라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실제로 말씀하고자 하는 사실 그거예요. 그는 절대로 자기 힘으로는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을 임금에게 지고 있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임금 앞에 엎드려 제발 좀 참아 주십시오라고 사정했더니 임금이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구원의 진리 아닙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죄 있는데 그 죄를 해결받을 수 있는 조건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갚아낼 수 있는 빚이 아닙니다. 선행이나 고행, 봉사 같은 것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이에요. 그걸 어떻게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갚아낼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 해결은 내 힘으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냈다. 그렇게 해서 빚을 탕감받은 종이 이제 즐겁게 길을 갑니다. 그러다 길에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지고 있는 직장 동료를 만난 것입니다.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니까 100데나리온이라고 그러면 60분의 1 달란트입니다. 3달치 급여에 해당하는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임금에게 탕감받은 1만 달란트에 비하면 3발의 피지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동료의 멱살을 붙잡고 당장 갚아내라고 다그치는 거예요. 며칠만 참아주라고 사정하지만 끝까지 참지 않고 끝내 동료를 끌고 가 감방에 쳐놓고 맙니다. 그 상황을 지켜보는 동료가 그 소식을 임금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임금이 어떻게 했어요? 크게 노하여 다시 종을 붙잡아다가 빚을 다 갚기까지 감옥에 가두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지요. 주님은 이 비유를 그렇게 결론 지으셨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뭐예요? 이건 빚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죄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가 형제가 내게 지을 수 있는 그 죄를 서로 비교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 지은 죄는 1만 달란트의 빚과도 같다. 그건 너희가 어떤 방법으로도 갚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쌍히 여겨 그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렇다면 너희 형제가 내게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너희 형제가 너에게 지을 수 있는 죄는 아무리 크게 보더라도 100데나리온의 죄에 불과한 것이다.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용서해야지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그 죄는 내가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지었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아주 작게 보는 거. 나는 충분히 용서받을 만한 죄를 지었고 그래서 용서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형제가 내게 지은 죄는 어때요? 그건 너무 큰 죄예요. 도저히 용서해 줄 수 없는 죄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용서해 줄 수 없는 것이고 형제는 마땅히 그 대가를 치러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진실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지었고 또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그 죄가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이지요. 그건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도저히 갚아낼 수 없는 빚이었어요. 그건 도저히 죽음으로만 갚을 수 있는 빚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하게 용서해 주신 것이지요. 하나님은 먼저 용서해 주셨어요. 탕감받은 자의 비유를 통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사실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너희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의 1만 달란트나 되는 빚을 다 탕감해 주셨다. 그러니까 너희도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형제, 내 이웃, 내 친구의 빚을 탕감해 주어야 한다. 그래서 아무리 크게 보아도 내가 하나님께 탕감하는 1만 달란트에 비한다면 100데나리온밖에 안 되는 것이다. 얼마든지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이다. 즉 우리가 먼저 형제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내가 내 형제의 죄나 잘못을 용서해 주어야 하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무조건적인 용서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용서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그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누가복음 17장 3절 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하나님 자비와 긍휼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시지만 회개하지 않는 죄인까지 용서하시는 법은 없습니다. 오직 진실로 회개한 자만 용서하십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도 용서하고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면 뭐하러 천국만 만들지 지옥까지 만드셨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은 그렇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한 자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용서입니다. 회개 말로 그 어떤 선행도 공로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오직 회개하고 예수만 믿으면 무조건 다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물론 우리는 죄를 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사람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아무리 큰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용서해달라고 그러면 용서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네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데 염치 없이 용서해달라고 그래. 그렇게 따지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도 내 죄를 다시 따지신다니까요. 한편 그렇게 죄를 용서해 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능력의 문제지요. 다시 처음에 미량 이야기로 돌아가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시내가 사실은 이 도섭을 용서해 주겠다고 감옥까지 교도소까지 면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도섭을 완전히 용서해 주는데 실패하고 말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의 자뻑에 있는 도섭의 그 모습 때문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용서받은 자의 태도가 아니거든요. 진짜 용서받은 사람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용서받았지만 끝까지 자신이 죄인이었음을 인식하고 인정하면서 계속해서 반성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누군가 아니요 당신은 용서받은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셨습니다 라고 말할지라도 나도 알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으므로 사람들 앞에서 죄가 없다. 그런 태도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완전히 용서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의 태도는 항상 용서받은 죄인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던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당당하면 안 됩니다. 항상 겸손한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자기가 지은 죄의 빚을 갚으려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내 능력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형제의 죄를 잘 용서하지 못한 것은 그 사람이 올바로 회개하지 않은 그 이유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는 게 문제가 됩니다. 네가 시내라면 도서를 용서할 수 있겠느냐? 절대로 못하지요. 어떻게 그런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시내 역시 아직은 그 정도의 능력을 갖지 못한 상태에 있었는데 너무 쉽게 자기가 받은 은혜에 취하고 자기 감정에 취해서 도서를 용서하겠다고 나섰던 거예요. 그러다가 능력 없는 그 문제 때문에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세상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 말고 또 누가 있겠나요? 예,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이 계십니다. 해방 후 여순 반란 사건이 한창이던 1948년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의 두 아들이 반란군에게 붙잡혀갔다는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비근인에 현시되고 말지요. 반란군에게 끌려간 이 손 목사님의 두 아들이 무자비하게 구탈당한 후에 살해되고 만 것입니다. 죄목은 두 가지였습니다. 기독교 신자라는 것과 우익 학생 단체에서 활동한 것이라는 그것이 죄목이었습니다. 손 목사님 두 아들은 실제로 전국 학생 연맹이라고 하는 이름의 우익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쨌거나 반란군이 진압되고 이번에는 목사님이 두 아들을 죽인 그 살인범이 체포되어서 이 계엄군의 사형 집행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아들들 죽인 그 학생의 이름은 안재선이었습니다. 목사님의 아들들과 비슷한 또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사형이 집행되기로 한 바로 그날 목사님은 딸 손동희를 시켜서 지역 계엄사령관과 동네 사람들이 간청하게 합니다. 나는 이미 저 학생을 다 용서했습니다. 그러니 그 학생을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학생을 양자로 삼아 목사로 만들겠습니다. 손동희는 그런 아버지가 못마땅해 아버지를 향해서 고함을 치며 대듭니다. 아버지에게는 오빠들이 원망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슬프디 슬픈 얼굴을 하고서 하늘에서 원수를 갚아달라고 부르짖는 그 오빠들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나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수를 못 믿는 것입니까? 소 목사님 딸을 다 이룹니다. 성경 말씀 잘 읽어봐라. 분명히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 용서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 학생을 살려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단 말이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그를 내 아들로 삼아 사랑해 주고자 하는 것이다. 결국 손동희는 목사님의 설득에 못 이겨 사형 집행장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렇지만 하면서 엄청나게 갈등합니다. 가다가 돌아서기를 몇 번. 그렇지만 모든 일을 결국 아버지 뜻대로 처리합니다. 손동희 원사가 집필한 나의 아버지 손양훈 목사라는 책이 기술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뭐의 능력이지요. 손 목사님과 우리의 다른 점은 능력이에요.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느냐,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나, 내 안에 있느냐. 우리는 그와 같은 능력을 달라고 성령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사실 용서하면 용서받는 그 사람도 복이겠지만 용서한 나도 복입니다. 용서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떠나 보내다, 포기하다, 방면하다, 면제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복수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떠나보내는 것이고 그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용서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복수심으로 들끓고 있을 때 내가 평안할 수 있을까요?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어림없지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용서하기 전까지 나는 여전히 피해자입니다. 내 생애의 모든 것이 가해자인 그 사람에 붙잡혀 있게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나를 지배합니다. 그 사람에 대한 저주의 마음이 내 안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사실 그 생각, 그 사람에게는 닿지 않는 것이고 내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거든요. 나 혼자 힘든 것이고 나 혼자 괴로운 거예요. 나 혼자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용서하고 나면 내가 먼저 복수심의 사슬에서 놓여나게 되고 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모든 얽매이는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진정한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베드로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이라고 주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는 그런 경우만 있을까요? 내가 형제에게 죄를 범하는 경우는 없겠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지요. 또 내가 용서받아야 할 그 경우를 생각하면서 형제의 죄도 용서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용서받은 죄인으로서의 합당한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먼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내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너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는 것은 우리의 채권이 아니라 채무입니다. 권리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우리는 다 용서라고 하는 갚아야 할 빚을 하나님께 지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능력이지요. 성령이 주신 능력이 있어야 용서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능력을 하나님께 구하며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